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박상진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주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논, 밭, 또 산, 강,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죠. 사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짐승이 살지 못하고 나무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야를 일컬어서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도 두 종류의 빈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에도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도 빈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빈들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빈들은 예수님의 빈들이고 15절의 빈들은 제자들의 빈들입니다. 똑같은 빈들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는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의 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상실의 빈들입니다. 정말 텅 비어있는 빈들이에요. 이름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절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절망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절망이에요. 공간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간적 절망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공간의 절망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비중이 높은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30%가 1인 가구예요. 550만 가구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독거노인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생을 살아왔다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우리는 공간적인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청년들,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제는 9포 시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청년이지만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간적인 절망 속에서 실험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랬어요. 아마 뉘엿뉘엿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제는 태양도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도 가능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미 틀렸어. 이미 안 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때가 차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때가 차매. 우리는 이미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시간적인 절망 속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무슨 나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이미 틀렸어,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으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사라는 경수가 끝쳤고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늦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산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이미 늦었어. 이미 나는 틀렸어.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나이가 그저 20대,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황폐함 속에서 태양이 서산해지는 그 석양에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습니다.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 마을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 마을은 뭔가 비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인적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 마을에는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저 애굽에 가면은 고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려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멀리 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슬픈 눈빛으로 멀리 마을을 응시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과 저 멀리 있는 마을, 빈들과 저 멀리 있는 마을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은 비어 있습니다. 저곳은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이곳은 황량합니다. 저곳은 비옥한 것 같고, 이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곳에는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비교 속에서 저 멀리 마을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슬픈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가정이 있지만 다른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보세요. 행복한지. 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직장이 있는데, 야, 내가 저런 직장에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심지어는 자기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가보세요. 살아보세요. 저 멀리 마을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한번 가보세요. 그 마을에 진짜 희망이 있는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상황이 아닙니다. 저 멀리 마을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직장, 내 삶을 긍정하면서 자족하게 될 때 샘이 터지는 거예요. 축복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직도 슬픈 눈빛으로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빈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빈들이었습니다.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뿐이니이다.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은혜라고 주신 겁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까? 이것도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컵이 있습니다만은 컵에 이렇게 여기도 물이 가득 있습니다만은 물이 이렇게 반쯤밖에 없으면 물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저는 어느 모임에 가면 좀 이제 빨리 가서 기다리는 편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느 강의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뚝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네.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무도 없네 그러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빈들이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곳을 빈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빈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황량합니까? 가는 곳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무슨 목회자 모임 갔더니 그 전체 큰 어떤 수양관인데 그 모임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nothing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의 빈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빈들로 가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빈들을 찾아 가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떠나 있는 곳입니다. 속세로부터 떠나 있는 곳입니다. 오직 홀로 있을 수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빈들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속세로부터 떠나고 사람의 박수갈채로부터 인기로부터도 떠나고 조용한 혼자 있는 곳, 홀로 있는 곳, 홀로 있는 공간과 시간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요즘에는 휴대폰까지 있으니까요. 계속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장소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적한 곳. 똑같은 빈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홀로 있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좀 볼륨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좀 이렇게 꺼버리든지 최대한 낮추세요. 내 스스로의 생각도 낮추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거나 이런 바보, 이런 멍텅구리, 이런 자기 소리도 낮추세요. 오직 홀로 조용한 시간에 귀를 열어서 누구의 음성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좀 높이세요.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쿵저러쿵 형제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사모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바로 빈들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빈들, 바로 예수님의 빈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빈들은 감사가 있는 빈들이었어요. 빈들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손에 이렇게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빈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은혜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겼던 바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일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 관절염이라고 그럽니까? 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이게 오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관절염으로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걷는구나.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들 걸어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이라고 또 한번 제가 얼마 전에 걸려봤어요. 여러분 족저근막염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발을 디디면요 아파가지고요. 제가 한번 강의실에서 그 통증이 느껴졌는데 우리 학교에 미스바 광장이라고 그걸 거쳐서 교수 연구실로 갔는데 그 미스바 광장을 걸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간신히 이렇게 제 연구실로 기어가다시피 갔거든요. 야,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세월호 그 실종자 가족들이 또 단원고 학생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그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안아보고 싶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다시 안아보고 싶다. 여러분 자녀를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녀와 마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형님이 의사였습니다마는 그 형수님이 이 눈이 잘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시력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안압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압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압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뇌종양이 커져가지고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했는데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쓰신 일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일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다는 것. 혼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것,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다가오게 됐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빈들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게 다가오는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비어있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요? 빈들이야말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비어있을 때,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꽉 차 있는 사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의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동현이와 함께 이제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어요. 신났죠. 그 동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막 장난감을 막 고르더니 딱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대에서 놓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현아, 이거 이제 놓으면은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늦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놓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이용규 선교사가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바로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내 거라고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게 아닌 거구나. 이걸 놔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신령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리가 되는, 목회자이자 시인인 고진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할 때 지은 시 가운데 빔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빈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마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도 얼마 안 됐던 모양이에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기는 빈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그 빈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가득 차 계시군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군요.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내 인생은 빈들 같구나. 나의 가정이 빈들 같고, 내 사업이 빈들 같고, 내 삶에 처한 상황이 빈들 같아서, 야, 정말 내 인생은 빈들 같구나. 지금도 얼마나 황량합니까? 정말 빈들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빈들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에레모스, 똑같은 빈들이지만 하나는 제자들의 빈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빈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빈들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시가 있지 않습니까?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빈들의 마른 풀밭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빈들 같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의 빈들, 상실의 빈들, 그래서 멀리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했던 그런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홀로 만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빈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빈들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때로 빈들같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주님, 빈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이렇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인천교회가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